오늘의 말씀은 신명기서 1장 1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1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여호수아 회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에 세상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들, 수고한 모든 하나님 짐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의 멍에로 자유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깊이 임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는 저에게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만 대언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과 신앙 성공의 시크릿,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모세가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탈출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 그 앞에까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레마로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삶에서,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또 하시는 일, 여러분의 이웃, 모든 관계, 교우 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비밀들을 깊이 체험하시고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탈출했다라는 것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묶여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되어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과정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무장하시면서, 근데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얻는 축복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요. 더 멀리 크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저 본향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 훈련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죄에 종살이했던 그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이, 연단이, 고난이, 또 사단의 공격이,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에 있는 무수한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흔히 많이 그러는데 여기 본문에는 아모리인들이라든지 그 많은 공격을 계속 이기고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절 한 절씩 여러분하고 나눌 때 오늘 인생과 신앙 성공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PPT도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러분 저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막 정말 50도 이상 막 장렬하는 태양과 어디 하나 제대로 쉴 만한 그늘이 없고 먹을 만한 물도 넉넉치 않고 전갈과 아주 독성이 강한 뱀들과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서 바로 무슨 가장 좋은 나라로 바로 인도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순간 우리는 광야에 덜컥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크고 광야가 우리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건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척박한 땅인데 영적으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순간부터 나온 순간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족, 사람, 자녀, 배우자, 실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땅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 자유, 이런 걸 사단은 끊임없이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아멘, 광야에서요. 하나님은 아주 온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제 지금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이 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적과 꾸리는 땅, 즉 구원의 영원한 종착역인 하나님 본향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신앙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기에 자녀를 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이미 다 이렇게 장성하게 출가시키신 어르신들이 다 계시는데, 자녀가 태어나면 바로 걷지 않죠. 자녀를 걷게 해야 되고, 자녀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지식, 힘, 지혜,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을 가르쳐야 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이 인생이 얼마나 광야 같습니까? 근데 그걸 부모님이 그 많은 어려움, 이 넘어질 때 위험한데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요. 마치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주셨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즉 신앙생활 40년을 꼭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40년의 기간이 꼭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이 어떤 분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길 수도 있고, 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광야에서만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그런데 21절을 말씀해 보면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그러면 너희에게 줄게 하고 덜컥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모세 다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올라가서 그 전쟁,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고, 근데 여리고성을 전쟁으로 싸우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싸우거든요. 여호수아는 다음 기회 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본문에서 즉 이 신명기 지금 21절에 담겨있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 땀 흘려 일해야 되고, 학생은 땀 흘려 공부해야 되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차지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한 힘을 길러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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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가나안 땅이 덜썩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제 그 다음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설명드릴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느 성으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가서 정탐하고 올 사람을 한 뽑아서 보냅시다.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땅을 아까 차지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실력을 쌓고 힘을 기르고 땀 흘려 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확한 정보, 그 땅의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또 그 땅에는 계절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지를 정탐꾼을 통해 보내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지식을 쌓고 실력을 기르고 경험을 기르고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녀들도 한 중고등학교까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키우지만 대학교 때부터는 자기가 전공을 살려서 그 전공을 공부할 것, 내가 좋아하는 학문이나 분야나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생계를 하기 위한 어떤 기술과 실력을 기르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내 이 분야는 나에게 너무 적성이 맞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이나 인생에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것을 나에게 얻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했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라가서 봤는데 그 땅은 두 장정이, 그 땅에서 난 열매가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두 장정이 매야 될 정도로 포도송이가 성경에 컸다고 나옵니다. 즉 어마어마하게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성경에 젖과 꿀이 흘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젖은 이 축산업 하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가축들이 먹을 풀이 풍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축산업 같은 것을 하면 풀도 풍부하고 물도 풍부하고 살기 넉넉한 거죠. 그리고 꿀이 흘렀다는 것은 어떤 양봉업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꽃들도 많아서 정말 살고 누리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정보는 수집했고 실력도 길렀고 그 땅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올라가기가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본 순간 너무너무 좋은지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나의 견해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다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뜻이 있어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훈련을 받고 엄마 아빠로부터 장성해서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분야들을 공부하고 습득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해보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와, 저기 가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과거에 종살이 하듯이, 거기는 우리가 조금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만 하면 먹을 거 주고, 나는 그거에 그냥 힘들지라도 그것만 하면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주인이 먹을 거 주니까, 즉 신부는 노예인데 먹을 거 주고 내가 거기 편하니까 주님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싸워야 되고 하나님 방법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것을 생활을 해나갈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타이밍과 불순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데, 우리의 생각이 거역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약해지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시리라 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계속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거기 아낙 자손이라는 거대한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본 순간 너무너무 크니까 그들하고 싸우기에 우린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데이터는 맞는 정보입니다. 맞는 지식이에요. 저기 가면 우리는 우리 보기에 메뚜기 같은데, 게임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그 일을 혹은 그 분야를 혹은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일들을 그것을 쟁취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기 싫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판단 때문에. 그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거인족들이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그 건물들이 크고 높았겠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때 모세 지도자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지도자가 딱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정탐꾼이 보고한 모든 보고는 다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에 기반한 바른 정보였어요. 그런데 너는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지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땅을 안악 자손이 있어서 판단하는 순간 믿음이 확 떨어지면서 전체 회중,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아모리 족속 안악 자손들에게 붙여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저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원망하는 순간 지도자인 모세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민습을 수습하고 사기를 독려해요. 얼마나 바른 지도자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제사장을 세우시고요, 또 친히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거듭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순종 여부에 따라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잃어버리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그것을 오늘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성공, 또 신앙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 바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 두렵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독려하고 깨웁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땅을 모든 장자까지 10번째 재앙까지 치시면서 너희를 구원했던 것,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다 인도했던 것, 너희들 기억하지?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야. 모세가 백성들을 다시 일깨웁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무리들이 다 맞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그 출애굽한 1세대들 20세 이상으로 계수했을 때 출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왜요? 그 다음 나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전에 읽었던 31절의 말씀하고 32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은 사람 모세였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치기도 했고,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한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걸었는데요, 내가 걸었거든요. 내가 장막 쳤고요, 구름 기둥 갈 때는 내가 장막 텐트 걷어가지고 내가 뛰었는데 내가 했잖아요. 내가. 아니 어떻게 저를 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안으셔서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오셨다고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저한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안아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 날개치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아는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대요. 여러분, 독수리 종류들이 여러 많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독수리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높은 절벽 위에라든지 나뭇가지들, 그래서 다른 새나 어떤 맹수들이 그 새끼들을 해하지 못하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그 새끼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그 둥지를 틀 때 아주 날카로운 가지를 갖다가 꺾어서 이 둥지를 만든다고 해요. 왜? 부드러운 가지를 꺾어다가 놓으면 새끼가 알에서 깨었을 때 더 쾌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독수리들은 가장 날카로운 그 나무 가지를 가시 있는 걸 꺾어다가 둥지를 만든대요. 그리고 그 새끼줄 어떤 토끼라든지 그런 동물을 잡아다가 그 먹을 때 그 가죽을 벗겨서 그 둥지 옆을 하고 어떤 자기 털이라든지 그런 깃털 같은 걸로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아래에서 부화하면 어미가 그걸 잡아서 먹이를 주면서 키워요. 근데 어느 적정 수준이 되면 이제 새끼가 커져서 이제 자기 힘으로 날아야 되면 그 둥지에서 큰 날개로 이렇게 그 둥지를 흩어요. 막! 여러분 아마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에 보시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미가 그러면 새끼가 불안해서 막 소리를 막 내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최고의 공포의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균형을 못 잡은 이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 날개를 피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둥지에서 툭 떨어져요. 그러면 그 높은 낭떠러지나 그 나무에서부터 떨어질 때 그 독수리가 가만히 위에서 지켜보다가 거의 바닥에 떨어질 때쯤 이 날개를 펴서 등으로 탁 받쳐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새끼가 그 깃털을 날개를 짓을 하도록 가르친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둥지 안에 있었던 새가, 그 새끼 독수리가 어미가 이렇게 할 때 그 전에 날카롭지다고 느껴지 못했던 감춰졌던 가시가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너의 안정권, 컴포트 존을 안정권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때다. 너는 새끼 독수리가 아니야. 이제 창공을 나르면서 네 눈으로 독수리의 시력이 좋은 것은 10.0 막 이렇게 된대요. 멀리 몇 킬로까지 볼 수 있는, 넌 독수리야. 네 눈으로 보아서 사냥을 할 수 있고 너의 발톱은 얼마나 강한지. 독수리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즉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독수리의 아름같이 했다는 건 그냥 떨어놓고 날개하고 떨어뜨려 놓고 구출해내고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답게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게 안으시고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즉 아마 여기에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셔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연단, 고난,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고 여기까지 아마 승리하고 오셨을 텐데,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떤 미숙함 때문에 받는 고난, 어려움, 연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독수리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시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 연단을 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전까지는 몰랐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거나 나를 갖다가 내 컴포트존, 안정권에서 자꾸 밀어내게 하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어미새, 나를 여기서 떨어뜨릴 것 같고 불안하게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게 혹시 하나님 저를 더 성숙시키시고 저도 모르는 새로운 더 고차원적인 어떤 신앙의 영적 세계로 혹은 이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삶의 영역,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독수리가 계속 말해주면서 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침묵하실 수도 있으시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그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그때 끝끝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성경에는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정금처럼 연단하신다고 나와요. 여러분, 정금처럼 연단할 때, 금에 있는 불순물을 할 때 얼마나 높은 온도의 불을 떼워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웁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마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한 1년 동안 아프셔서 딱 돌아가실 때 제 심정이, 와, 삶의 모든 구심점을 잃은 것 같은, 사랑하는 분을 잃었을 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신대원을 다니고 있을 때여서 신학을 하는 것이, 나이가 제가 신학하기에 좀 늦은 나이를 하니까 저에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직장 생활, 뭐 그때 누렸던 모든 것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 어리지 젊은 그 더 똑똑하고 뭐 다재다능한 젊은 신대원생들하고 겨루어서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공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그렇게 되시니까 저에겐 마치, 여러분, 레몬주스 즙을 쫙 짰을 때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더 나오지 않는데 그 즙을 아주 으깨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처럼 저를 사방에 우겨쌈 당하는 듯한 통증, 고통들, 심령 상태가 그래요. 그 아버님 돌아가신 그런 것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연단들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면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남편, 아내, 이분들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분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해도 그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죄인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고 몰랐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넘어가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안고 이 자리에 오늘 오시는 순간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게 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분이 찾으신대요. 성경에 그 장막 누가 살 집인가요? 그분이요?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 집이요? 아니요, 저희가 살 집이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밤새 안전히 잘 수 있도록 문단속하죠. 여름에는 모기 들라, 바람, 감기 들리나 얼마나 보호합니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신이라. 여기다 지시하다는 게 단순히 저기가 이렇게 지시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 그 거하는데 아무 곳이나 찾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정말 좋아하는 곳, 자녀가 정말 쾌적함을 누릴 만한 곳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으신 하나님, 예 하나님. 오늘 신앙의 시크릿의 두 번째는 그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의 갈 곳을 먼저 가시고 거기에 가서 저희가 거할, 단순히 어떤 이사를 하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보지 못한 어떤 신앙의 경륜, 영성, 그 깊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코로나 때도 하나님 지키시겠구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 그 하나님이 그런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대화하고 말하는지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듣다는 것은 아주 귀 기울여 경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이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세대를 버리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혀를 지키는 거죠. 말을 지키고 하나님 내 말 들으셔. 내가 아무리 화를 나도 성내거나 분이 났을 때도 하나님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옛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내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화나면 표현을 해야 되고 표출해야 되는데 인내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처럼 그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자손에게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려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그 어떤 헌신, 순종, 연단을 통과한 것, 아버님, 어머님 세대의 순종과 믿음의 연단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자녀가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 때문에 모세는 결국 그 땅을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명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모세는 결국 그 땅을 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38절이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 다음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보시기에 저 사람은 성경 구절도 몰라. 너무너무 오래 생활했다고 하는데 혹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교회 질서도 모르고 우리 여러분 보시기에 마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너무 연약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아이와 같고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한테 사로잡힐 거야 한 그 자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천이 보이고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의 부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겠습니까? 매일 잔치하고 사람들 불러 할 만큼 능력이 됐지만 결국 그는 비참하게 지옥에서 제발 저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제 혀 끝에 좀 대주십시오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죠. 그러나 이 땅에선 비록 거지 나사로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삶.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내가 나를 보기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가나안 땅 그 장대하고 막 거인이 있고 즉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무엇이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저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리스도 이 기독교라는 자체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멸망받는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수들을 목전에서 우리의 턱을 딱 드셔서 상급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을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듣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그 말씀에 연약하지만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내가 드린 어떤 기름보다, 어떤 예물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대로 정말 따르는 이 갈렙, 그래서 우리 자손들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이 찬양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늘 수요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처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으로 나아가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하나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우리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 그분은 우리의 능히 하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를 아버지 안에 우리 아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외로움이나 힘듦이나 지침이나 아버지 곤고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 큰 팔로 안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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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아버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어떤 불신앙이나 원망이나 불평함이나 거역함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버립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 수요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우리의 자손 손자에게까지 그 땅을 차지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